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율법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그 모세 중심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참된 복음,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많은 그림자 부분이 실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나타난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뭘 잡고 있냐면은 본체인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림자인 모세의 의문이라고 해서 의로운 글, 율법에 말하는 거죠.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아직도 옛 포도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옛 포도주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우리 이 예수라는 그 청년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말고 33절에 보세요.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의 제자, 이 두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다. 이게 이제 율법에 잡힌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율법 잡혀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서 금식하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안식일 날 막 밀을 먹기도 하고 왜 금식도 안 하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하는 거 이게.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구약을 계속 얘기했고,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이제 그림자를 갖고 설명을 했는데 본체가 왔거든요. 근데 본체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나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게 뭐요? 주권의식.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모임을 갖는데 이 구약의 바리새인 이런 식으로 바리새 모임 같이 그런 모임이 돼서 거기에 소속돼야지 되는 것처럼 소속주의 빠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하면 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 결단 이거 해야지 이런 거, 결사주의. 윤 목사님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복음에 방해되는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묵상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와요. 곳곳마다 복음 설명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해라. 자기가 뭐냐? 예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감정과 나의 삶과 이게 결부된 게 나라고 하는 주권이거든요. 이게 자꾸 복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 하지 마라 하라 여기 잡혀가지고 이걸 왜 하냐 뭐 하냐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 예틀이란 말이야. 저 오늘 계단 내려오면서 수거해서 붙여놨더라고. 참 잘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요번에 시상한 내역을 이렇게 좀 보라고 공유하라고 해놨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율법에 딱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 벽 붙이면 안 되거든. 왜 안 되냐? 웬만한 거 붙이면 다 떨어져요. 짐쪽에 페인트가 다 떨어져. 그래서 나도 조심조심 붙여. 뭐 붙일 때 테이프로 붙여도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야 안 떨어져. 근데 이제 모르고 여기 지하동센터에서 막 붙여가지고 뜯으니까 페인트 막 뻥뻥 지금 몇 군데 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부탁해서 요번에 아직 이 칠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올 때 이쪽 좀 다 좀 새로 칠하고 구멍 난 거 한두 개 좀 요만한 거라도 구멍 새로 하고, 요 앞에 입구에도 옛날에 뭐 붙여가지고 뜯어놓은 건데 종이로 붙여놨어. 노란색 종이로. 그것도 좀 뜯어내고 사실 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사실 안에도 보면은 막 거기 엉망이야 지금.
벽 도배도 다시 하고 문도 지금 다 찢어 나가는데 좀 새로 바르고 막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붙여놓은 거야. 근데 뜯어보니까 안 뜯겨. 저거 뜯을 때 왕창 뜯어질 것 같아. 잘 뜯지 뭐. 왕창 뜯어보면 색칠할 이유가 있잖아. 요만한 거 칠하게 하는 건 좀 미안한데 돈 좀 들이더라도 새로 하면 되잖아요. 저번에도 이거 다 뜯게 흉내가지고 내가 색칠 다 다시 했거든. 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거 하는 거. 근데 이제 누가 할지 몰라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붙였으니까 난 모르잖아. 그래서 아마 김아무개 진 건사님이 했다고 추측이 돼. 근데 저분은 이제 완벽하게 하거든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해도 일을 딱 부러지게 한다 딱 보면 누가 인지 알아 나는. 근데 뜯을 때 이제 후회할 거야. 노란 거 다 뜯어 나옵니다 이제 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셀로판지 가지고 고정시키는 거 살짝 안 하면은 다 뜯겨 나와요. 저게 수성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까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 율법 아니야 이게. 이게 내 체질인 거라. 그 은혜롭게 하려고 붙여놓고 성도들 보라고 한 거 그거 뭐 뜯겨 나가면 어때 그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이면에 또 이런 율법이 딱 온다고. 이게 바리새적인 예틀이라고. 내가 속으로 아까도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어차피 나중에 뜯겨 나갑니다. 저건 분명히. 아까 내가 뜯어보니까 완벽하게 뜯기게 생겼어. 그러면은 어차피 나중에 알면 뭐 조치를 취하겠죠. 장로님들이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까? 이 시간에 말을 할까? 갈등을 했다니까. 오늘 이 얘기 해야 되는데 포도주하고 이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익숙한 게 얘 포도주라 나도. 새 포도주 돼야 되는데 초월해야지 수영해야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 얘기 했거든. 그래놓고 지금 저녁 돼가지고 딱 보자마자 걱정되는 거 만져봤다니까 이거 아우 큰일 났네 싶어요. 안 뜯겨. 너무 단단하게 붙여있는데 셀로판지도 뜯겨 나가는 판국에 저런 거 붙여놓으면요 이만큼씩 다 뜯깁니다 나중에. 아무리 조심해도 안 돼. 그러니까 뜯을 때 기분 좋게 뜯어요. 뜯어보면 알아. 색칠 어차피 다 칠하자고 뭐 상관없어.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있도록 좀 전시해놓고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리새적인 거고 율법 의문이라고 의로운 문서가 바로 율법 아닙니까? 의문에 사로잡힌 내용이고 지금 질문이 그렇단 말이야.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했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하냐?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야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와 있는 동안 잔치 분위기 아니냐. 내가 이 잔치의 주인공인데 나오고 있을 동안에는 좀 이렇게 즐겨야지 뭐 문제될 거 있냐.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이제 이러면서 딱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세상 말로 하면 이건 뭐 되냐 이렇게 맘대로 해서 이제 따진 거예요. 이건 뭐 경건하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뭐 룰이 있냐 이런 식으로 엉망 아니야 말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금식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주님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지. 왔는데 뭐 누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러면서 그러나 36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복음을 찢어가지고 율법에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다웠잖아요. 복음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거 찢어가지고 율법을 딱 붙이지 않는 거거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틀이 얘 틀을 커버하려고 하지만 같이 붙여놓으면 섞으면 안 돼. 새 틀은 새 틀이고 얘 틀은 얘 틀이 돼야 되는데 새 틀을 가지고 얘 틀에다 이렇게 기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 틀도 찢어지고 얘 틀도 보기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매칭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위에는 양복 입고 머리는 갓을 쓰고 그다음에 뭐 바지는 고쟁이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신발은 집신을 신고 다녀. 이런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양복은 양복으로 쫙 맞는 스타일이 있고 예틀은 예틀이 있거든요. 근데 예틀이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 지금. 너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 주장하는 거 그거 지금 뭐가 지금 착각하는 거다. 본질을 놓친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거에 안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복 입고 바지 저고리 입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가 돼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이 가죽이 낡아서 터진다는 거예요. 바로 한 1년은 숙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결국은 두 개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그 결론을 말씀하신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온 곳은 모세 이후로 복음을 확립하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지 않냐.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내가 온 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이게.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틀에 익숙한 자는요 예틀이 변화된 거 싫어합니다.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이게 좋은데 왜 그거 섞으려고 그러냐. 왜 변화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오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적인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갖고 있는데 율법의 삶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꾸만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틀린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권의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라는 의식 속에 살아왔거든. 이게 나의 틀이에요. 예틀이 이게. 근데 복음을 만났어. 복음의 틀을 딱 하려니까 옛날 거 너무 익숙해져. 어떤 거 딱 오니까 내 기준이 먼저 나버려. 내 틀이 나온단 말이야. 얘 포도주를 자꾸 먹어 우리는. 아이고 뭐 이게 뭔데 뭐 맞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드러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옛틀 버려라. 너들 안에 있는 거. 너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너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너들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너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전부 다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새틀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거 세 가지예요. 이건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뭐가 달라지지?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바뀌어요. 우리가 옛틀에서 새틀이 바뀐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바뀝니까? 우리 자신들 제일 중요한 게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틀이 되면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을 때 우리 자신들은 새 부대 안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새 포도주라고 하는 복음 가진 나가 새 포도주예요. 그럼 새 부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주라는 새로운 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 부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딱 바뀌는 거죠. 그죠? 신분이 바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재앙이 떠나가죠. 그 다음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리고 모든 지옥 배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 믿으면은 다락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 하잖아요.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삼천 제자 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흑암 꺾는 역사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락방 운동, 삼천 제자 운동, 그 다음에 전도 운동, 이거야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그 운명을 바꿔주는 운동이에요.
이거 안 하고 자꾸 딴 거 해버리면 금방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선포되는 메시지 핵심이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로 귀신이 꺾일까? 이게 바로메터예요. 듣기 좋은 얘기할 수 있거든. 위로해주고 막 힘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귀신이 역사 안 하고 귀신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다락방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응답 없는 복음운동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을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매끄럽게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나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지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깨트릴 수 있냐? 예틀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승부가 딱 나거든. 우리 복음운동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틀 속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기 의에 갇혀 있고 자기가 했던 행위 속에 살고 옛 생각 속에 살고 다 그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 게 뭐죠? 흑암이 꺾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 발원지가 흑암이니까.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지금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 가지 설이 많아. 발원지가 지금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쥐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야생 동물이라면서요. 발원지, 숙주를 알아야 차단을 시키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해보니까 80% 정도 DNA가 박쥐랑 유사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더 정밀한 추측은 뭐냐면은 뱀이 박쥐를 잡아먹고 그 뱀을 먹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옮았다. 이런 설이 더 유력해요, 지금. 갈수록 계속 설이 많이 바뀌더라고. 처음엔 뱀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 박쥐라고 그랬다가, 무슨 사스나, 아니면은 메르스나, 요번에 있는 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우마 폐렴이나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숙주는 박쥐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는 있어요. 이 박쥐가 200가지 종류의 그 균을 다 보유하고 있대. 얘가. 그래서 대부분 박쥐에서 나오는 게 많대요. 박쥐를 막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러면 안 돼.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원인이 어딘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숙주가 어딘 누군지 알고 있어. 소스로 말해요. 이 병을 옮기고 다니는 놈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적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고 적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럼 뭐냐? 이 적과의 전쟁이에요. 잘 몰라서 그냥 예수는 믿는 것 같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딱 온 거예요. 여기 온 분들이 그냥 온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흑암 꺾을 자들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흑암 꺾을 자가 그 영적 싸움에서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숙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알아. 너무나 완벽하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길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너들 복음이란 게 뭔지 아냐? 복음은 예틀 부시는 게 복음이야. 예틀은 누가 줬는데요? 네가 최고야 하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준 거예요. 벌써 시작이. 마귀가 줬어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 내가 난대하는 의식이에요. 거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됐고, 그래서 죄인 된 거예요. 그게 결국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걸 모르면은 지금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가 있냐면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나는 나름대로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다들 겸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다락방 멤버들 다 겸손하죠. 그런데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데 겸손하지 않다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진짜 겸손한데 정말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있다니까 다. 교육자들 다 그래요. 그거 없으면 무슨 사역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깊숙이까지도 자기를 부인할 때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 일어나요. 아유 뭐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하네요. 이게 너무 끈질겨요.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 야, 너 예틀 갖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너의 실수하는 거야. 너무 집요해. 너의 그게 단점이야. 네가 그렇게 안 해도 성령 역사해. 어차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 우리 여기 성도님들 다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싸움이거든요. 저한테. 저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저래가지고 뭐 싸움이나 하겠어요?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집요하게 또 때리고 들으면 신경질 나게 만들잖아. 아, 지난주 했던 거나 뭐 지금이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정도로. 이제 그걸 보면 나를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데 되겠냐 말이지.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자존심 세고 나도 뭔가 좀 내 것이 너무나 많고 내 주장이 많은데 저분들이 세상에서 막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달리고 세상의 싸움을 하다가 힘들 건데 되겠나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자기 나올 건데 이런 불신앙이 있다니까 저도. 그래서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하시잖아요. 사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저의 중심을 좀 아시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뭐냐? 내가 묵은 포도주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하고 있고 내가 편한 예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나라는 것이 자꾸 나오고 율법을 의지하고 자꾸만 이렇게 내 옛날 각인 이거 마귀한테 쏘갔던 그게 자꾸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자꾸 해결해야 돼요. 그 가장 해결하는 큰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딱 의지해 가지고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이게 새 틀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면 내 거 없어져요. 내가 나는 부정한 투성인데 내가 사실 하냐 하나님 하시지. 어떤 문제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런 거 진짜로 딱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안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저는 들어요. 아, 진짜 맞다 말이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깊어져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런 말이 들려질 때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속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왜요?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예틀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거 없을 때 그런 절박함이 없을 때 그런 고백 안 나옵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고백들이 막 들려오더라고. 이제 제대로 되겠구나. 믿음 생기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예틀을 없애는 방식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평안함을 어떤 면에서는요. 착각하는 평안함이거든. 내가 누리는 평안함이라는 게 주로 뭐냐면은 나태함과 게으름이 많아요. 나는 평안이라 하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은 또 자고 싶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평안하다 생각하거든. 그게 실제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깨트리는 방법으로 고난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 오는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축복의 기회라고 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꼭 그래야 됩니까? 네, 우리 틀이, 우리 규모가,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올 때마다 그릇을 더 크게 넓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분이 변화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세 가지 저주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돼. 신분 변화가 딴 게 아니에요. 삶 저주가 떠났다. 그 신분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세 가지 저주가 꺾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12가지 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래 보면은 남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좋게 평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목회자를 좋게 얘기하지 그럼 나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럴 때마다요. 진심으로 저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홀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듣거든. 가끔씩 가면은 노예가도 칭찬 받을 때 있어요. 목회자들한테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약간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존경하는 분위기로 올 때가 많아요. 잘 모르는 거지 그분들이야. 뭐 한번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한다고. 그럼 내가 속으로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분은 내가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요. 확실히 존경하는 분들이 존경하는 말을 해요. 다르더라고. 서로가 굉장히 좋아해요. 친해.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요. 서로 예의 갖춰주고요.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러운 거 있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말이야. 저분한테 내가 이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진짜 부끄러운 건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 성도들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저 말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될 건데 내가 그런 마음 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진짜 깨달을 때 내 인생에 뭐가 바뀌냐? 내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장애에서 저주에서 확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 신분 바뀐 내용이잖아요. 해방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구원 얻을 단 한 가지 이름을 소유한 자가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포도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뭐가 바뀝니까?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내가 신분의 변화를 입고 나서 바뀌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옛 묵은 포도주에 익숙하면 안 돼. 새 포도주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묵은 거하고 새 포도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야가 일로 가도 안 되고 야가 일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묵은 거는 묵은 거에 담겨 있고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틀을 갖고 옛 생각 가지고 옛 상태를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입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나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변화돼요. 자,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이 됩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가치를. 근데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개인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요, 단체가 바뀌어버려요. 개인이 한 사람이요, 딱 들어가면요, 가문이 살죠. 직장이 살아나죠. 교회가 살아납니다. 상태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살아나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한 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데 바뀌어요. 한 사람의 포럼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포럼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최초의 원인균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한 균이 첫 번째가 있었어요. 얘가 지금 전파 속도가 보통 한 사람이 한 사람 옮기면 1이라 그런데요. 1. 근데 처음에는 2.5라 그랬거든. 지금 속도는 4라 그래. 4. 4명한테 옮긴대요. 이거는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수치래. 이런 적이 없었대요. 엄청나게 빠른 거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11명 나온 거 아시죠? 환자 확진된 게 11명이에요. 근데 그 11명 중에 세 번째 환자가 밥 먹었어. 1m 앞에서 서로 대화 1시간 반 동안 밥 먹었어. 그래서 이 사람 걸린 거예요. 그래서 6번째 환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만난 사람 중에 주변에서 1시간도 아니요. 잠깐 만났는데 2명이 확진됐어요. 거기서 3차가 나왔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학원 어린애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이야. 39명 있는. 39명 전부 다 지금 대상자 됐어. 근데 다행히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도 같이 했는데 아들, 딸은 괜찮아. 사위하고 참. 사위는 지금 검사 중이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요, 1m 앞에 뿐만 아니라 이게 공기 중에 떠다녔는데 이게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되면요, 공기에 떠다녀가지고 감염이 된대요. 중국에서는 버스 기사가 감염이 됐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감염이 된 거죠. 왜? 버스 운전만 하는데 걸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4차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뻔했어요. 좀. 다행히 그 유치원은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강력한 4가 아니라 막 5, 10 이 정도 되는 그 한 사람이 나와버렸다. 우리 교회 병균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능력이 그 한 사람만 가면은 10명한테 막 살려버려. 그것도 막 빠른 속도로 만나기만 하면은 막 걸리게 만들어. 복음으로. 복음 걸리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런 구원받을 자들만 만나. 그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는 곳마다 막 이 또 살아나가지고 또 퍼뜨려. 이게 퍼뜨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바울이 일당 한 100쯤 됐거든. 그 100명의 제자들이 또 100명씩 됐다. 그때는 막 신형 바이러스가 아니고 완전 복음에 막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났던 사람들이 막 브리스길 라굴라 야손 그 다음에 무슨 모든 그 제자들 있잖아요. 룸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제자 돼가지고 막 확산 다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베소에다가 양육하는 장소를 만들어 2년 동안 양육했다고. 전도 신학원 한 거예요. 집중 전도 신학원 2년 동안. 거기에 빌라몬 같은 사람 나오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다 퍼져가지고 확산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확산을 막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원리를 사단이 지금 그거 갖고 바이러스가 죽이려고 하는데 막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관여되는 사람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관여돼가지고 백신 개발하는데 앞서서 있더라고.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갖고 중국에 투자를 한 나라가 있어요. 저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처음 책임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추출했어 지금 백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조금 있으면은 옛날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지나 바이러스인가 그거 할 때 이분이 7개월 만에 백신 만들어가지고 막았어요 이분이. 근데 이번에도 빨리 하면 1년 안에 한다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이 막는다니까 결국은. 전 세계 관심 집중돼 있더라고. 보세요. 우리가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적 상태 제대로 된 한 사람.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우리 유목사님일 수도 있고 다 교육자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제자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돼야 돼요. 복음을 확산시킨 한 사람.
자, 그럼 세 번째 변화가 뭡니까? 세 번째 변화가 어떤 것이 일어나냐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 들어가면 다 바뀌는데, 세 번째 바로 증인의 시작이 되는 삶입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신분 바뀌고, 두 번째는 한 사람 돼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뀐 한 사람, 그죠?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이요. 이 증인의 삶이 한 사람이 확산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살아나잖아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 진짜 알아버리는 한 사람 되면 돼. 그래, 이게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새 포도주. 그게 어디 담겨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부대에 담기는 거예요. 그럼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새 부대에 우리가 담기고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리스도 충만이죠. 그러면은 뭐 됩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하는 증인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 이 나라고 하는 자는요, 모든 지금까지의 예틀과 또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금까지 각인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모든 게 다 합친 게 나라고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세틀되지 못한 나니까. 복음을 은근히 방해하는 나라, 알고 보면. 저도 이제 자꾸만 내게 아까처럼 제가 이제 간증했잖아요. 누르지 마세요.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고. 복음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힘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만큼 잔인하잖아. 뭐야 지금 힘주는 거야 힘 빼는 거야 뭐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조용히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설명해 주지. 뭘 공개를 해갖고 그러냐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니까. 이처럼 율법화 된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되면은 감사할 뿐이지 뭐 문제될 거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잘못되면 고치면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다 수리하려고 좀 마음 먹고 있는데 좀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가보려고. 권사실 빨리 지금 시급해요. 정리정돈 다시 하고 깨끗하게 좀 하고 그러고 싶어 나는. 거기 이제 색칠도 누가 해놨더라고. 보니까 솜씨가 이경란 권사님이나 이런 급에 속하는 분들 이상이 한 것 같아. 내 느낌이. 또 다시 칠하고 한번 벽지도 도배를 새로 하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돼요. 또 반복돼. 그래도 해보고 싶어. 그 다음 우리 3층 계단 올라갈 때 그 낙서해놓은 거 있거든 아직도. 그 색칠 좀 다시 하고 그래 하면 되잖아요. 뭐 문제될 거 있어.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틀인 내 경험인 나, 옛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범벅이 된 나 부인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증인 되려면 복음 방해하면 안 돼. 복음이 복음되게 해줘야 돼. 복음이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자, 이 복음이요, 복음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방해하면 안 돼. 복음을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 아세요? 예? 로마서 1장, 예, 맞아요.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제가 이 논문 쓰는데 복음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거의 한 100여 권 책을 다 봤을 거예요. 이거 책 저거 책 복음에 대한 거 나온 것만 굉장히 많은데 결론이 어디냐? 로마에서에서 1장에 나와요. 맞아요. 지금 그거 맞는데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 있어요.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로마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오라는 뜻이 굿뉴스 이 뜻이에요. 뭔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라 그러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1장 3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있고 땅까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1절,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 막연하게 복음 알거든요. 복음 뭐냐고 하면 복음 몰라. 복음인데 복음이지. 그냥 우리가 믿는 게 그게 복음이야. 또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복음이야. 이렇게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대충 아는 사람은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그럼 그걸로 완전하냐?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흑암을 못 꺾어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고,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종교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종교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정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귀신을 꺾습니다. 종교는 귀신을 못 꺾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흑암이 꺾이냐 안 꺾이냐. 꺾이면 복음입니다. 안 꺾이면 복음 아닙니다. 무당이 굿할 때 귀신 떠나가는데 복음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요. 그건 잡신 쫓아내는 수준이고요. 사탄을 꺾어버려요. 복음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수준이 아니고 복음 갖고 있으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문제 일어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잡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대강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깊이 생각해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은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을 방해하는구나. 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복음을 방해하듯이 예 부대가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 율법이, 모세가 복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복음을 받으면 변하는 세 가지 내용 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신분 받기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나면 영적인 상태가 변한다는 거. 그리고는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직 증인, 오직이 되고 증인이 되면 돼요. 이걸로 딱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 기도하고